8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앞에 소국 과민 한 문장이죠. 대국은 작은 나라이며 성인들은 겸손한 백성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국을 소국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국은 소국보다는 너무나 격조가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국과 대비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국에서 하는 일을 이제 직접 말하고 있죠. 물론 비유죠. 직접 말한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소국에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유 십백지기 불용. 남들보다 100배, 10배 유능한 인재가 있어도 동경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십백이라고 하는 것은, 10과 100이라는 글자는 앞에 사람 인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보다 10배 내지 100배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재다. 이거 하사입니다, 이거는. 이런 하사가 여기서 무슨 스승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등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국에는 하사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의 능력은 똑같죠.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충실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10배, 100배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거 남에게 간섭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하사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백이라는 글자는 각각 십백지기 할 때 10백은 각각 학문과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숫자죠. 요거 납득이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노자가 그렇게 사용한 거를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지도 12상 할 때 요거 열 더하기 3이다. 열. 도의 경륜이 완전하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가 완전함을 나타내죠. 69장에서는 불감 진촌이 퇴척 할 때 진촌이 퇴척, 척은 간접적으로 10이죠. 10촌이니까. 그래서 뒤로 10촌 물러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현을 가리키죠. 현은 완전하죠. 성인의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또 도와 성인의 사랑은 100이죠. 완전한 것과 완전한 10이라는 숫자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절성기지 밀리 100배라고 할 때 100배, 도와 성인의 사랑을 이렇게 10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도 10백직이다. 그래서 이 10이란 글자는 완전한 지혜다. 100이란 글자는 완전한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10이란 것은 이제 학문은 사람의 지혜, 학문으로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가 아니죠. 학문은 여기 9층지대 기어루토 9층입니다. 10층까지 나올 수 없죠. 완전한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대죠. 그럼에도 그 대라는 것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죠. 학문이 이루는 그 업적도 크고 학문이 하는 활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더하죠. 지식의 활동.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 학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사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이라는 글자를 쓴 것이고, 100이라는 글자도 완전한 능력이 아닌데 권력자는 신의 카리스마로 포장이 되죠. 그 신은 물론 우상입니다. 이 최고 권력자는 천자 아닙니까? 하늘의 아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부자관계를 맺으면서 내 권력을 이렇게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 나는 이 완전하게 유능한 사람이다. 100배 유능하다는 것은 100배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무한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죠. 100이라는 거는 가짜. 바로 그거를 풍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사람들은 등용하면 안 되겠죠. 이 용이라는 글자는 뭔가 어떤 인재를 등용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점사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 알맞는 그런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불용은 인재가 아니다. 참된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스승 노릇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재죠. 남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런 사람 뽑기 위해서 뭐 면접도 하고 옛날에도 뭐 과거 시험을 보고 왕이 또 그런 사람들 또 면접해서 채용하고 왕도 권력자도 그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야죠. 옆에 왕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CEO다 그러면 요즘 뭐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죠. 그렇게 실제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들도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것입니다. 바보들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본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활동이죠. 사사로움의 활동에 경쟁이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의 본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으로서는 출세할수록 소위 높이 출세할수록 인생은 실패죠. 죽는 길에 더 열심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능한 것이죠. 이런 것은 쓰지 않는다. 스승노릇을 할 수 없다. 애초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유십백직이 대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면 안 된다. 만일 이런 사람들 쓰게 되면은 효동은 대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저 지혜로운 자들 감히 끼어들지 않게 한다. 저 지혜로운 바로 십백직이 같은 얘기죠. 19장에서 절성기지 밀리백배 절인기의 민복회자. 이게 뭡니까? 절성기지, 성인이라도 끼어들면 하사죠. 당연히 학문은 안 되죠. 남에게 끼어들 수 없죠. 사람은 자기의 삶에 충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백과죠. 절인기의 마찬가지죠. 윤리, 규범, 학문 끊어야겠죠. 바로 권력과 학문을 지시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자. 본성을 잘 살린다. 그렇죠? 본성을 살리는데 이런 유능한 인재는 그거를 오히려 본성을 흐트러뜨리죠. 그리고 도와의 사랑을 회방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치고 국지죠. 이지치고 학문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현동을 망치는 도적. 도적이라는 거는 돈도 빼앗죠. 돈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혼을 빼앗아요. 목숨을 빼앗습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죠. 용호감즉살. 이 사람도 용감해요. 남을 누르는데 용감합니다. 그렇지. 권력으로 누르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는데 용감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 있으며 남들도 죽이죠.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등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사민중사의 불언사.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멀리 이사하지 않도록 한다. 하사 또는 소국의 백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멀리 이사를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죠. 전쟁을 벌이면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 이렇게 새로운 영토가 생깁니다. 물론 전쟁을 하면은 주민이 사는 마을 고을도 점령을 하죠. 그러나 이런 황무지 같은 게 생깁니다.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면 그러면 이 접경 지역이니까 여기다 사람을 이제 백성을 이주시켜 갖고 여기 농사짓게 하고 세금도 더 늘어나고 또 족도 방비하고 이게 이중효과죠. 그러면 새로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고생이 많죠. 새로운 풍토에 적응하고 풍토병도 걸리고 그래서 죽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떤 인정이 많은 그런 왕은 권력자는 이렇게 죽음을 목격해서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사는 이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사로움을 추구하면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고 멀리 이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을 벌일수록 자로부터 멀리 떠나죠. 자, 이거는 집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도 있죠. 이 자아를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벗어나면 이렇게 일을 벌여서 이렇게 황무지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황무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인류의 문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바로 그것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눈이 멀게 되면은 자아를 점점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나오겠습니다. 이건 소국에서는 집을 떠나서 이런 일을 막 벌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우선 죽음을 무겁게 여긴다. 이것은 생명운동을 열심히 한다.
사사로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지 우연 생명운동이죠. 현은 거듭 새로워집니다. 계속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집, 여기서 중사, 이 이미지에서 집을 떠나지 않는다. 착호상의 위실, 이 그림이죠. 바로 자아에 머물러 있다. 자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상실하면 죽는 것입니다. 집은 물론 상징이죠. 성리라고 집 구석에 틀어박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그거는 두 말을 알고 있겠죠. 자, 집을 떠나면 동지사지,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간다. 억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즐겁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산 맛이 나는 거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성공할수록 죽는 것입니다. 민불회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하사는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꾸며내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잘 치르고 장례 절차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죽어도 별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도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죠. 걱정 없습니다. 그죠? 하사의 권위, 이런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다 같이 어떤 이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라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죽음의 세계까지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정신이 없는 거죠. 다 이 죽음을 회피하는 거죠. 당연히 꾸며낸 얘기로 가상의 이야기로 죽음을 회피하는 것, 이건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민지경사, 일을 벌일수록 사람은 일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보람을 삼는다. 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본인은 몰라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죽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무겁게 여기겠죠. 죽는 일은 큰일 아닙니까?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신적인 생명, 이것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신적인 생명을 주는 근원인 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성인은 죽음을 무겁게 여겨서 늘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언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은 저절로 사사로움을 더 추구하는 게 되죠. 사사로움은 잘 보이질 않죠. 나니까 이것도 자신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일을 많이 벌일수록 나는 사사로움이 더 크다. 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을 벌이지 않는다. 전료길이 도적 무유. 또 이런 이제 19장에서 교리, 일을 벌인다. 이 스승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돈 좋다. 나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명감, 어떤 뭐 이러죠.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돈을 벌어요. 돈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수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잘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적입니다. 돈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는다. 사람의 혼을 빼앗는다. 일을 벌일수록 사람의 혼이 점점 일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점점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죠. 황해 기미양제 이런 말이 있었죠. 쓸쓸하구나. 이 황해라는 말이 이 황무지죠. 이렇게 황무지. 이 멀리 가면 황무지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화려한 문명입니다. 화려한 문명이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양제, 관역이 완전히 빛나온 것입니다. 멀리 갈수록 관역이 빛나온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집, 내 안에 있는 도를 사랑하고 담는 것이 바로 올바른 관역이에요. 그렇죠. 황해. 바로 이 노자가 20장에서 황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또 80장에서 여기에 불언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황무지로 3인 정책 이런 거 하는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아마 연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겁니다. 자, 기출미원 기지미소. 더 멀리 나갈수록 천하를 더 조금한다. 집에서 멀리 나갈수록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는 화려한 문명입니다. 여기서 아주 성공하고 뭐 이랬다. 오히려 그건 천하를 모른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고 천하를 모른다.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천리지행 시효조카. 천리의 어떤 길도 밑거름으로부터 발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화려한 문명, 이거 뭡니까? 계속 확대하면 어때요? 문명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이 천리지행은 전쟁을 가리키는 그 비유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쟁. 그거는 아주 큰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이 전쟁이에요. 근데 그 뭡니까?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바로 조카. 작은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부터 시작한다. 작은 일이라는 건 결국 작은 사사로움이죠. 모든 이런 큰 일은 사사로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멀리 떠나고 전쟁이야말로 뭐 나로부터 뭐 너무나 떠난 것이죠. 그러면 뭐 이거 정말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소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그렇죠? 경사가 아니죠. 무겁게 여기고 멀리 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일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수유주여 주여 무소 승지. 그 다음에 이제 수유 갑병 무소 진지. 여기까지는 소국에는 세 개의 층위가 있죠. 친소 이해 귀천이라는 그 어떤 층이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어리석은 행동은 또 하지 않는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수유 주여는 주와 여는 친소와 이해의 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병은 당연히 이제 귀천이 되겠죠.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요. 주여가 왜 그 친소 이해의 집단을 말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배는 이거는 전쟁의 도구죠. 다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나 그 보급품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이 장거리 운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함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흩어져야 되겠죠. 배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성적인 애착으로 얽혀진 그런 집단이죠. 물론 가문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향후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재물 공동체예요. 여기서는 재물을 갖고 다투지 않죠. 가족끼리는 뭐 너나들이 없이 그냥 뭐 돈을 쓰지 않습니까? 뭐 동생이 뭐 돈을 좀 더 쓰다고 그래갖고 아까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더 쓰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분가를 해야 되죠. 형제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배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소의 어떤 집단도 영원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상당히 지속성이 길죠. 이것은. 가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수레는 이 병차. 이거는 이제 고을이라고 하죠. 물론 고을 말고도 이게 명예 공동체입니다. 어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이것도 경쟁이죠. 그러나 뭐 고을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뭐 이해관계,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해관계죠. 내가 뭐 취직하면은 서로 뭐 옆 사람하고도 이해관계고, 거래선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고, 윗사람 아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관계. 그런데 이 병차는, 이걸 보면은 병차가 이제 있으면은 이 병차 내부에도 서열이 있어요. 이게 이거 말 모르는 사람을 거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장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장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병고도 등급에 따라 다르죠. 상장군의 병차 또는 마찬가지죠. 병차나 편장군, 일반 장수 다릅니다. 임금이 타는 병차는 당연히 더 다르죠. 이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서열이 있어요. 외부 적과 싸웁니다. 그러면 적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장수가 병차를 잡아가지고 너 항복해. 그러면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내가 잡히면 나도 적으로 돌아가. 왜냐면 살을 내면 내가 항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이해관계예요. 이거는 어떤 편이 자주 바뀌죠. 그리고 내부끼리도 서열이 아주 바뀌죠. 그래서 이해를 어떤 가리키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병과 주여, 수유주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들도 이러한 집단에 속해 있죠.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뭐 어느 가정에 속해 있고 한국 국민이고, 그렇죠. 뭐 또 동창회도 있네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취미 하는 데도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편승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재물 공동체, 명예 공동체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취직해서 또는 기업을 활동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그래도 재물에 초연한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게 50도장에서 수지어 가, 수지어 향 그랬죠. 돌을 닦을 때 돌을 집에 닦으면 여유가 있다. 재물에 초연하니까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초연하다 형제끼리 다투죠. 좀 손수가 멀어지면 다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다투죠. 또 부모와 자식까지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툼이 알력, 여유 있다. 내가 재물에 초연하니까 여유로운 것이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고을도 마찬가지예요. 고을에 서로 눈치 보고 명이라는 게 뭡니까? 눈치 보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근데 명예에 초연하니까 생명이 자라난다. 그렇죠.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른이죠. 겉보기에는 내가 질 수도 있죠. 너 저 사람 이거 명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어른이죠.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소이해 이런 집단의 가향으로 대표되는 성인들도 속해 있으나 그 가치에 편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물과 명예에 초연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백성은, 죄송합니다. 백성이래요. 대국의 백성, 성인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친소 이해의 집단으로 뭉쳐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단은 영원하지 않죠. 바뀌죠, 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 집단들은 다 사사로움에 근거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충실하다. 나의 본성을 잘 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 계위, 아자연, 성인들이죠.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 속인, 소소, 아독혼혼. 속인, 찰찰, 아독민민. 그랬죠. 속인들, 소소, 찰찰. 세상을 많이 안다. 사람을 많이 안다. 사람의 심리도 알고 그래야 사람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이기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찰찰은 뭔가 남을 살펴요. 너 잘했니 잘못했니 그래갖고 이런 거. 왜냐면 이거 남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인은 아독, 혼혼.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경쟁한 일이 아니죠. 이건 내 일입니다. 민민. 이건 나와 싸우는 일인 것입니다. 사서로움. 이게 나를 괴롭혀요. 이거를 이겨내는 것. 이거 도의 힘으로 이겨내겠죠. 나의 일이죠. 이거 남과 무슨 연합하고 이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연합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불계죠. 홀로 서 있다. 불계라는 거는 남에 의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재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명예롭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불계예요. 지하자히 치가자기.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 그렇죠? 성인은 나를 아는 사람이요. 치가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를 알려면은 반드시 도를 사랑하고 닮아야겠죠. 도가 내려주는 그 신적인 자아의 깨달은 미명으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드물죠. 또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성인은 귀하죠. 성인은 드물고 성인은 귀하죠. 또 이거 10장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자를 아는 사람은 드물고 노자를 본받는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과연 그렇죠. 도덕경을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도덕경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친소이해라고 하는 이런 집단들, 겨우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집단들, 이런 것들은 그런 가치에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유갑병 무서진지. 그래서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것들을 버려놓을 일이 없다. 이것은 귀천에 관한 얘기죠. 귀천은 권력이죠. 권력. 높은 사람은 귀하고 낮은 사람은 천하죠. 왕, 귀족 이런 사람들 귀하고 노예, 평민 이런 농사꾼 천하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무슨 노골적으로 재벌 귀하죠. 이 사람들 아주 무슨 운전사 할 일을 뭐로 알고 어린애까지도 운전사한테 막 말하고 말이죠. 그저 땅콩 해양인지 이런 게 귀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천한 사람들 도둑들 무지랭이 가난뱅이 천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이고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비천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평등해요. 여기 소국에서 말하는 귀천은 이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갑병, 소국에는 갑병이 있죠. 이 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기를 방어하는 갑옷이 있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병, 이것은 이 국가에 있어서는 권력의 집단의 대표적인 것은 국가죠. 이것은 이 권위가 있죠. 하사의 권위. 왕은 가장 성공한 하사죠.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이런 지혜로운 사람, 자칭, 다칭,
이제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하죠. 그래서 이 무기로 백성을 겁주고 겁박하고 통치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권위라는 건 나를 백성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죠. 나는 신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짜죠 물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성인도 가평이 있다. 그래서 수유 가평이 있더라도 하사는 진지, 남을 겁주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가평은 나를 살리고 천하 백성을 살리는 그런 가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하사의 가평 상징적으로 보면 이렇죠. 병사가 이렇게 갑옷, 이건 방패, 갑옷과 방패를 합해서 갑이죠. 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방어하면서 칼로 공격해. 그러면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만나면 겁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사의 권위 화려하게 치장이 되죠. 감히 대들어 이러고 또 공격하죠. 학문으로 사람을 이제 죄책감을 불어넣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 겁주는 용이죠. 근데 성인의 가평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도구다. 성인의 갑은 대위, 사랑의 권위죠. 이것은 신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에게서 내려오는 거죠. 미명, 도가 내려주는 신적자의 깨달음이죠. 이것은 나를 막아주는 방패죠. 이거는 갑옷입니다. 든든하죠. 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도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떤 뚫을 수 없는 갑옷이죠. 이거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하사의 권위와는 전혀 다르죠. 하사의 권위는 화려하지만 이거는 뭐 허상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인의 권위는 소박하지만 아무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병은 승명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 이것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학문은 사람을 죽이는 지혜죠. 사람을 공격합니다. 살리는 지혜와 죽이는 지혜죠.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0장에서 이꾼 불피갑병 했을 때 이 갑병은 하사의 권위와 학문을 가리키는 거였죠. 바로 그거에 연관해서 하사만 갑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갑옷과 무기가 있다. 성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 갑옷과 무기가 다른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비유죠. 재밌습니까? 자, 병이라는 상징, 부가병자 불상지기, 병자 불상지기. 가병은 학문이죠. 불상지기입니다. 학문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병자 이거는 승명이다. 이것도 불상지기예요. 하사에는 재수없는 물건이죠. 출세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상지기인 것입니다. 자, 병의 상징. 집무병 이것도 병의 상징. 미명이죠. 미명을 쥐고 있다. 든든하죠. 쥐명. 미명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칼 손잡이를 얘기하죠. 내가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도의 그 우선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쥐고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지여국, 기덕, 내풍, 국. 이것은 권력국가가 아니죠. 효운동입니다. 효운동의 도를 닦으니까 기덕이 풍성해진다. 풍부해진다. 새로운 성인을 낳고 성인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킨다. 생명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생명과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갑병이다. 사랑을 하기 위한 갑옷과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지인지 버려놓는다. 이것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다. 자, 하사의 권위와 성인의 권위.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소국과 대국이죠. 보면은 민부레이 즉 대위지죠. 민부레이. 소국의 권위입니다. 소국은 권위죠. 하사의 권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꿰뚫어 본다. 이 권위를 꾸며주는 그 신이 우상이라는 걸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걸 꿰뚫어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에 눈이 가려서 재물명의 권력이죠. 그래서 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대위, 바로 성인의 권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떤 신을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도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우게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바로 대위지, 새로운 성인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국 아니면 대국인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소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대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노자는 소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면 대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국지리기 불가이신. 이게 미명이죠. 불가이신.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는데 남을 겁박할 수는 없죠. 그렇죠.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나는 나의 신적 깨달음은 나죠. 나를 자각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개개인도 모두 자신을 자각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국지리기는 따라서 미명은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얻으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연히. 익무적. 그래서 때려 부수는데 쳐 부수는데 적이 없다. 갑병은 전쟁의 무기죠. 그런데 적이 없어요. 나와 싸운다. 나의 사사로움, 그렇죠.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유혹, 그것을 이기는 그런 무기다. 내가 나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나를 성장시킴으로써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죠. 애민치국을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용어 불감즉 활이죠. 하사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불감. 누르는 데에 감히 누르지 않는 데 용감하다. 유혹이 강력하죠. 누르지 않는데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르고 싶어요. 성인이 쓱 누르더라면은 남을 간섭하고 억누르고 싶다 이겁니다. 뭔가 돈 이런 거 필요한 것이죠. 명예 권력이죠. 그런 걸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나도 살고 백성도 살린다. 모든 사람이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소국이에게서 벌어지는 일 이런 거는 하지 않죠. 그것과는 너무나 격조가 높은 그런 나라다. 대국은. 성인들은 그런 하사가는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일을 하고 있다.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참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는 대국에 대한 이야기를, 대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또 계속되겠습니다.